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권능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다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다가 내 모든 질병을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의 기쁨이 샘솟듯 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오늘 이렇게 이제 5월 세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센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주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분명히 이번 한 주간도 은혜의 한 주간, 능력의 한 주간, 권능의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의 곁에 떠나고 우리들의 가정에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우리 교회를 덮어가는 흑암의 권세는 떠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덮임 받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심령대 부흥성회를 합니다. 3년 만에 코로나 이후에 한 번 오고 되는데 3년 만에 심령대 부흥성회를 열게 되는데 이번이 심령대 부흥 오늘 저녁부터 이제 심령대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은사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들 많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다가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집회가이기 때문에 말씀의 제목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을 받으라, 다시 말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중고차를 하나 구입을 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날마다 중고차 끌고 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잘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중고차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세차도 매일매일 하고 닦아주고 왁스칠도 하고 아주 빛이 번쩍번쩍 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고차를 쳐다볼 적마다 참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신나게 달리던 중 어느 날 이 차가 길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차에서 냄새가 나면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엔진 오일이 다 돼가지고 다시 한번 갈아준 때가 돼 그를 기한을 한창 지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엔진 오일 때문에 기름이 공급되지 않아서 엔진이 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교환하지 않으면 엔진이 고장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정기적인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에 고장이 나고 병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에는 이상이 없는데 속 사람은 점점 시들어가고 메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으신가요? 예배 시간에 감격이 없고 예배 시간 나오면 졸기만 하는가요? 또 기도 시간이 점점 줄고 있지는 않은가요? 또 남들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매일 자꾸 부정적인 것을 보고 있나요?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비판하기를 좋아했나요? 입술의 찬송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많았는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계기판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신앙생활에 빨간 물이 들어온 상태임을 알아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차를 몰고 다니면 이렇게 보글보글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 요소수가 부족하면 보글보글 올라옵니다. 그 계기판에 자동차 기름에 요소수를 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이 들어오면 빨리 요소수를 넣어요. 만약 요소수를 넣지 아니한다고 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도 마찬가지, 또 요소수도 마찬가지인데 조금만 더 가보자 욕심부리거나 게으름에 안주하면요 그 엔진은 모두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야. 내 신앙생활의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왔으면 지금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때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삽니다만 그래도 심령 대부흥성에 이때가 가장 적절한 때라고 생각해 기도하면서 이 날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저녁부터 집회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찬송을 예배하고 성령의 충만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번에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 기름을 받고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뭐는 거 아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을 상실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 깨지고 말았습니다. 상한 마음은 바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서요? 우리 안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쓴뿌리들이 자리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열등감과 수치심에 견고한 지인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아주 장애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 모든 내면에 견고한 진들과 쓴뿌리들은 단순한 정신치료나 또 상담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만져주심이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의 내면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쓴뿌리들이 뽑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병든 자가 있나요? 이번 부흥성의 때에 반드시 치유받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삶이 우울한가요? 이번 성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치유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늘 가끔 얘기합니다마는 몸 아프면요,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부흥성회가 되기를 바라며, 성령 충만 또한 이제 성령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받으면요, 영적 믿음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이번 성회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고 성령 기름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역사. 성령님은 능력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은 뭐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파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살인자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잖아요. 방탕아가 변하여 역사를 움직이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변화받기 이전에는 뭐라고 고백이죠? 그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받고 새로운 인생의 눈을 뜨게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기력한 자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섰던 자들이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곤고하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고 낙심이 되는가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덧입혀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모든 억압과 눌림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 이번 성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기억하시면서 힘의 성도, 능력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사명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어디에 써야 할인가를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어디에 또한 무엇을 위해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육체의 욕망을 위해 잘못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그 결과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이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건강, 물질, 자녀, 그리고 지식, 명예, 직장,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기 신의 이기심을 위해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바로 사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차적 개념이 아니라 동시적 개념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의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나요? 왜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사명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치유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라며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사명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부터 힘차게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요. 첫째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게을렀던 것, 우리의 불결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뼈저리게 깨달을수록 성령님의 은혜는 강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고 그러면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비록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은 선지자의 책망 앞에 눈물로 회개함으로 새롭게 변화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겸손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첫째는 회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 기름 부으심을 성령받기 위해서는 사모하며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에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번 성에 우리 모두 회개함으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심령 대부흥성에는 2020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여기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심령 대부흥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오늘 저녁부터 다시 한번 큰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는 우리의 성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전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는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나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내 사명을 깨닫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오늘 저녁 이어지는 심령 대붕성의 시간마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벽에 달려나와 하나님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녁 때 달려나와 큰 은혜 받아 7번 모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